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제가 오전에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녹화는 잘 됐는데 녹음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법.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오고 언젠가는 육체가 흙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으면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일수록 더한 것 같아요. 사는 것도 지옥이었는데 그들은 더 큰 지옥, 고통받는 곳에 간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애써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하나님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인 세계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그런 이제 예언서 같은 경우에 약간 공간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2 진주문이 있고 수정같이 맑은 정금이 있고 그런 성으로 되어 있고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어린 양이 계셔서 그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런 곳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공간적인 표현도 나오지만, 그런데 기독교가 정말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부분은 이 공간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성경을 많이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 내어지기는, 저도 사실 부족합니다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답을 내시기를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은 여자의 그 누룩과 같이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좀 더 확대되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천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모아보면 천국은 분명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잘했느냐 먼저 물어보십니다. 청년이여, 내가 계명을 아느냐? 그 청년은 네, 안다고 표현하죠.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너는 이것을 지켰느냐? 이 청년은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한 가지는 더 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뭔가 나눔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집에 돌아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알려줄 사람이,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당신이 곧 구세주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외에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마치 그 천국이 죽어서만 갈 것 같으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80대 이후에 교회에 하루 정도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그날 예수님 믿겠다 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마치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그렇게 한 번의 고백으로 다 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좋은 가르침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단순히 한 번의 고백으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참 편리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사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을 가끔 듣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강남에 아주 한 학교에 가셔서 강의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돈이 많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부자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랍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부자는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에 저는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꼭 죽어서만 가는 세상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다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신다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가 뭐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선한 부활로 나오겠죠. 근데 이 땅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않고 악한 일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영원히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사라질지라도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디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이런 내용들을 함축해서 요약한 장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13장 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제물로 그 피를 섞어가지고 이방신에게 아마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 일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갈릴리 사람보다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은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해를 당했을 거냐라고 도리어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한테 질문을 받으시면 도리어 답을 해주시기보다 도리어 질문을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그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그 사람보다 죄가 더 없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13장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먼저 회개를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이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한 사람이 포도나무 근처에다가 이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년이 지났는데도 무화과는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한테 얘기를 하죠. 야, 이 무화과 잘라버리자.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좀 그대로 좀 두셔요.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좀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에 열매가 열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리시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요. 주인은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버리자 하셨으나 예수님은 무화과를 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중재자가 주셔서 계속 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열매를 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화과의 주인은 열매 내는 무화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조금씩은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 이제 예화가 나오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18해 동안 귀신 들렸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몸이 다 구부러져 있다 그래요. 조금도 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불러다가 안수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회당장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십니까? 엿새나 있는데 나머지 엿새가 다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요? 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참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서 이끌어가가지고 가서 물을 먹이고 또 먹이도 먹이지 않느냐, 풀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날 18해 동안 사탄에 매여 있던 이 여자 낫게 해준 게 그게 잘못된 거냐? 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 그 다른 말로 지금 현대어로 표현하면 바른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참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예배는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몸만 나갔다고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만 나간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산도 예배할 것이 아니야. 바로 너희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도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예배도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예배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래, 구원은 사실 넓은 문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많은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 온 자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요, 주님과 맨날 얼굴 보던 사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행악하는 자들아 너희 떠나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 그래서 보라,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50대 온 사람들이 있을 때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처럼 저처럼 한 20대 예수님 만나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요즘 만나는 이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우리보다 늦게 천국 가는 건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도 나중 될 수 있고요. 나중 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는 이 얘기는 곧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하는 자가 누구냐,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고 열매를 내려고 노력했느냐, 또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느냐.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 주여 내가 죄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천국 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많이 나와서 봉사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정성을 드리는 것, 진실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목사들은 교회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한테는 거룩한 모습을 보는데, 집에 있는 아이들은 아버지한테서 거룩함을 볼 수가 없거든요. 도리어 더 심하면 심하고 악하면 악한 모습만 보니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을 선호하라라는 표현은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애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믿음을 가지기 힘든 시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 때문에 욕 먹는 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한 해만 더 봐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애썼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애쓴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 엄청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랍니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해졌고 너희 집이 버림받아진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요? 그것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내 이웃과 사랑하려는 하는 것, 내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한 알에 씨를 심으면 그 겨자씨만한 것이 굉장히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누룩 하나를 섬 아래 이 밀가루에 심으면 이렇게 누룩처럼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한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러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꼭 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 꼭 만드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